요한계시록 2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과 그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기는 자들과 생명책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21장에 포함돼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성을 보고 있는데 이 겉모습과 그 안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정말 도성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꼭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오죠. 그가 누굴까요? 그가 요한을 데리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 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곱 천사 가운데 마지막 대접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을 아주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이고, 이제 22장 1절에 와서 성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이제 성 안에 생명수의 강이 아주 맑습니다. 수정 같다 그러는 거는 더 이상 맑을 수가 없는 물이죠.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물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게 생수죠, 사실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생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겁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속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생수, 곧 성령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생수가 곧 성령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지칭한다. 그 성령이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어린 양 성자가 한 보좌에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신 그 보좌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체로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러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엘로힘. 그냥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쌍수, 복수의 하나님이죠. 쌍수가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들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사실은 이 창조의 순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데, 그냥 한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들이 창조된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 정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은, 지구의 역사는 약 45억 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구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단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삼위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모든 통치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 보좌에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흐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삼위일체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길 가운데 굉장히 큰 길 같습니다. 상상해 보면 길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 가운데 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넓은 광장 같아요. 그 광장을 저는 에덴 동산 기억하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쁨이죠. 낙원, 파라다이스. 동산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쁨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인류가 거기서 쫓겨나가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죠. 그런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지금 길로 표현된 것이 아마 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전체 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길 가운데, 광장 가운데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달려 있는데, 이 원문 언어를 보면 그 나무가 추리, 살아있는 라이브 나무가 아니라 이 죽은 나무, 우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아마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표현이 뭐 추리가 아니고 우드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세세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낙원, 복원된 새 에덴이죠. 에덴의 그 땅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면
이 특이한 말씀이 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입니다. 그 만국. 생명책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은 이기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 있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이기는 자가 된 참 거룩한 성도들과는 구별이 돼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 말씀이 이제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아주 정말 기쁘게 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도록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뱀, 옛뱀이죠. 곧 마귀의 활동에 의해서 임한 겁니다.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왜냐하면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전에 이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앞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이 새 예루살렘과 그 밖에, 성 밖의 모습은 불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들은 산 자들이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적용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산 것과 죽은 것으로 딱 2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고 불못은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의 수절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게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에 참 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에덴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의 그 땅, 회복된 에덴 동산이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신낙원 했는데 이제 복낙원이 된 거죠. 그 에덴에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없느냐? 저주가 없다. 마귀도 없고 더러운 것들도 없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속된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기는 자들이 지금 받는 영광이 나옵니다.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보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은 유난히 그라고 하는 대명사, 문법적으로 하면 정관사죠. 영어의 문법을 적용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앞에 나온 거를 지칭하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가 붙어 있습니다. 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그가, 보좌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는 그 보좌고요. 그 가운데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고 뭐 길 가운데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 안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데, 그의 종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 이게 삼위로 복귀하신 하나님, 복귀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삼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폭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전체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계시록 안에서 찾으면 그의 종,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니,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린 양의 종들이죠. 이 어린 양의 종들이, 좀 좁게 해석을 하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을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넓은 의미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계시록 속에 찾으면 그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 종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외에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마에 이름을 써주는 거는요, 이기는 자들 뿐입니다. 3가지 이름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이제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그 3가지 이름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것이다. 또 어린 양의 것이다. 그건 이기는 자들만 받는, 정말 이기는 자들만 받는 이름 하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계시록 21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것을 21장 9절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요한을 이끌고 있는 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근데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좁게는 이제 어린 양을 섬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에 속한 3가지 이름을 이마에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곳에는 뭐 종 그러면 청지기로도 이해합니다. 청지기로 이해해서는 오늘 말씀은 이게 적용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은요, 원문적으로 따지면 이게 노예입니다. 이 종과 노예는 좀 구별이 되죠. 이 청지기 같은 거는 이제 삭슬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격도 있죠. 근데 이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의사, 의견, 의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딸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소유물, 주인의 재산이라 그 주인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의지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는 분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예수님의 몸을 이루니까. 만약에 거기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종이 아니죠.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것과 동일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의 자격은요, 어린 양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믿는 자들은 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 끼워져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 각자의 이 고집과 의지와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공의 앞에 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이제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에덴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회복된 복락원에는요, 없는 게 꽤 있어요. 밤도 없고 햇빛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또 하나도 없어요. 악인도 없습니다. 범죄자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새 에덴에 없는 것들, 퍼펙트한 세계라는 것, 없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땅에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눈물도 많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왕노릇. 예루살렘 도성을 통치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완벽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가 된 관계에서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겠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통치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토록 왕노로 통치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세무궁한 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참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조건은 먼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의 내용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